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일꾼들을 보면 정말 위대하고 은혜를 받은 또 충성을 다한 그러한 사랑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총리로 부름받을 정도로 아주 칭찬받는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그러한 종이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세로 성실함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 모세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배반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청종하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40일 동안 소식이 없을 때에 아론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섬길 때에도 바로 여호수아는 산기슭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여호수아를 귀히 여기시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선지자로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든지 어느 단체든지 충실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 모임과 단체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그 이름이 성경에 한 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일평생 같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늙은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사고를 똑같이 담고 똑같이 쫓아가는 그러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이가 늙도록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니 얼마나 믿음이 있는 종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종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다 일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은 종이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주인의 사랑을 받으십시다. 사랑을 받은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고 그의 출생은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이라는 지역 출신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 재산을 물려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근동지역에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사랑하는 종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물려주고 했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같이 했던 종,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던 종, 그런데 그 사랑이 간단한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종이 위대한 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카에게 그 재산을 다 넘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계서든지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비결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 맡은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그와 같은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한 종, 최선을 다하는 종, 열심히 일하는 종, 한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잘 듣고 순종하는 자식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더 생각이 나고 더 축복해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윗사람에게부터 사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람이 모인 것은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구를 사랑했느냐? 베다니의 집에 나사로의 집의 사람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건져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다니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잘 대접했습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했습니까? 따랐고 숨기고 순종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받은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신뢰받는 종이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신뢰받는 종이 되십시다. 믿음 있는 종, 신뢰받는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이삭은 어떤 자식입니까? 100세 때에 낳았습니다. 100세 때. 여러분, 100세에 난 자식이 언제 결혼했습니까? 나이 40에 그가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40년 동안 아내를 없이 지냈죠. 그러니 100세에 난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사라에게서 나는 독자 아닙니까? 100세에 얻은 자식 아닙니까? 자기의 대를 이을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나 집안에 큰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 아들 장가 보내는 일처럼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은 이 큰일 아닙니까? 집안에 귀한 손을 보려고 결혼을 시키는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종에게 야, 엘리에셀 가가지고 신부가 구하면 야,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좀 보내봐라.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카톡이 없었겠지만 야, 다 보고한 다음에 나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종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네가 결정해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아닙니까?
엘리에셀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다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서 딱 보기에 좋으면 아내를 데리고 와라. 완전히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완전히 믿지 못하면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믿지 못하니까 환난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미루고 맡겼어요. 무엇 하든지 내 뜻대로 해라. 무엇 하든지 다 결정을 해라. 나에게 와서 보여주고 말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자의 아들 결혼을 전적으로 맡겼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입니까?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종은 엘리에셀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교수감을 정확하게 잘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탈탈탈 외웁니까? 아니에요. 그 교수나 그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모르면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빽빽하게 썼어도 성적을 잘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원하는 것,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절의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그 주인의 짓을 받아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종 주인의 지시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종이었는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바로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내용이 잘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수감을 우리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을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의 집에 거할 자격에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적하게 만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인이 안 볼 때 주인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나라를 욕하는,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열심히 있었던 종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먼 곳에 일을 맡겨서 갔을 때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쟁하고 파괴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노사관계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다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모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며느리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순조롭게. 14절 보면 이제 여기 우물가로 처녀들을 올 것인데 내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끼얹어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소녀가 물을 끼러 올 때 물을 좀 달라고 할 테니까 나에게만 주지 말고 나한테만 물만 줄 것이 아니라 이 낙타들한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처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처자가 우리 도련님 이삭의
며느리 아내가 될 사람인 것을 알겠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으면요 한 순식간에 30갤런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30갤런. 그러니 우물에서 요즘처럼 무슨 뭐 물을 수도꼭지를 뜨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 물을 갖다가 두레박으로 떠가지고 그 낙타를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아닙니까? 그 10마리가 30갤런씩 먹으면 300갤런인데 그거를 갖다가 보통 처자 같으면 에이 내가 괜히 얘기했다. 말 실수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길러다가 300갤런이 넘게 먹는 그 낙타들에게 다 먹이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종이죠. 왜요? 우물을 길러오는 처자 중에 그랬습니다. 우물을 길러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나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낙타들도 다 먹일 수 있는 것. 그죠? 적극적인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물만 딱 해주고 새침 떼고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품어주고 또 봉사하는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 옛날에 할렐루야 축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할렐루야 축구단 해가지고 그 TV에 가끔 나왔었는데 그 처음 축구단이 처음 창단됐을 때 기도하는 축구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젊은 선수들이 하루를 의논하기를 이제부터 누구든지 골을 넣으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골이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골을 그 결정한 다음에 시합에 나가서 첫 번째로 골을 누가 넣냐? 신현호라는 선수가 넣었어요. 신현호. 그런데 이 선수가 골을 넣은 나머지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세레모니를 하고 기도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생각했는데 기도 타이밍을 놓치죠. 다시 세레모니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기도하기로 했지. 그런데 기도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뭐 신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뭐해서 뻘쭘해서 그냥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영무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영무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요. 손을 딱 깍지 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신앙의 간증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때부터 축구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 첫 번째 골을 넣고 기도하지 못했던 신현호 선수가 어느 후일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날 기도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 후에 선수 생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영무 선수는 그날 기도한 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까지 선수 생활의 생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교회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을 위한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맞는 처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왜 외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의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늘 기도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참으로 좋은 인격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좋은 인격의 일꾼이 되십시다. 좋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점이 가장 위대한 점일지도 모르죠. 주인을 위해 평생 일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이명석 장로님 그 형님 되시는 우리
임영학 장로님 소천 예배, 발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저는 이제 임영학 장로님 모르고 이명석 장로님의 이제 형님이셔서 장례가 있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참 공교롭게도 그 주에, 지난 주일날 제가 목사님, 우리 김서진 목사님 픽업하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 이명석 장로님 형님 되시는 장로님 아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명석 장로님의 형님 되는 그 장로님이 엠마오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열심히 섬기셨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저한테 그러시기로, 말 수가 없어요. 말 수가. 충성을 다한 일꾼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언뜻 듣기에 지난주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제가 아마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번 주에 그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정정을 제가 잘못 얘기했구나. 우리 목사님 같이 가고 싶어 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임영학 장로님이 같이 엠마오 교회에 같이 장로로서 봉사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참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이면서 말이 별로 없는 일,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의 생각과 사고에 저분은 참 충성된 일꾼이었다. 제가 한 주 전에 그 얘기를 듣고서 토요일날 장례를 갔는데, 그 사진도 이렇게 걸어 있고 그 영면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 그 봤는데, 여러분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들었어요? 충성된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진 봐도 충성되게 보이더라고요. 사진 봐도. 아마 아주 얄궂은 장모님이라고 그랬으나 아마 사진 봐도 참 얄궂게 생겼다 그럴지 몰랐겠죠. 혹시. 그런데 충성된 분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런지 그 가족들도 다 충성돼 보이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7형제가 있더라고요. 7형제. 67년도쯤인가 남미에 가셨다가 80년도 중반쯤에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7형제들이 다 있는데, 충성된 가정이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엘리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인격의 소유자. 왜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아들 이삭이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에 이제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이 나이 많고 늙은 종, 이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는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나의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삭이 태어났다면 저놈이 그냥 확 죽었으면 저게 다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본문 이후에 이 종의 행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일평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자기가 떠나야 할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흔적이 없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요. 주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땀을 핏방울이 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요, 여러 사람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 뜻이 아닌 리더의 뜻을 찾는 사람.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돼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일꾼, 이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일할 때 힘있게 일하고 물러설 때는 깨끗하게 물러서는 그와 같은 종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문제가 뭡니까? 정치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물러날 때 깨끗하게 물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말없이 조용히 그 흔적도 없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협력은 잘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협력은 잘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데 계속 배우기만 하지만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시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하나도 그 일을 지키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하는데 죽어도 돈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덕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방랑자 같은 교인도 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기웃거리는 교인도 있고 그런가 하면 뒷걸음치는 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 매사가 비판적이고 말이 많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에셀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야 합니다. 우리 김선식 목사님 아침에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식사하시다가 밥 먹고 차 갖다 드렸는데 식사하시고 차 마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이 간다고 말 좀 하고 가지 그러면서 막 우셨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례식 때 장례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우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시네요. 왜요? 물론 천국 가면 다 만나겠지만 충성되는 사람 옆에서 정말 목사님 보필하고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서 좋겠지만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조금 더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날에 하나님 앞에 정의원 주님 앞에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냄새나고 사람의 이야기가 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성된 이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받고 사랑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출중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 아주 함께 하시니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함께 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기뻐할 만한 일꾼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모든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일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며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기 원합니다. 은총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은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복된 모습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일꾼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일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소망과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자신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주고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 주고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달려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채우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손을 줬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바들 지어다 남은 입을 지어다 온전하게 될 지어다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는 건강함과 부유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업에 복 주시고 직장에 복 주시고 가운데 복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자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얻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울 사회에 계시면